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을 되게 하소서입니다. 아무래도 가을 비가 내리고 났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고, 또 가을이 깊어가니까 남자의 마음도 이렇게 설레어집니다. 남자 마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설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호토해지는 이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는 듯이 이 산 저 산에 곱게 단풍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 봄의 꽃은,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꽃은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이게 피어나는 반면에 이 가을의 단풍은 경쟁하듯이 피는 건 아닌 것 같다. 수줍은 듯이 알알이 배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참 남자는 가을이 남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참 가을이 참 저한테는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참 듣습니다. 그렇게 가을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얼마나 되어야 저렇게 곱게 물들 수 있을까. 좀 물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물들지 못하고 푸릇푸릇한 거간 그렇게, 푸릇푸릇하다가 이게 물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타고 말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계획 세미나를 해서 여수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수를 갔더니 가까운 데 순천만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순천만에 갔다가 이 갈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 김청미 씨라고 쓴 갈대숲에서라고 하는 시를 읽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시를 하나 읽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적어왔어요. 김청미 씨가 쓴 갈대숲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나도 흔들려도 될 것만 같아. 바람이 불면 바람처럼, 비가 오면 내리는 비처럼 흔들려도 괜찮을 것 같아. 중간에 생략하고 너에게 몸을 맡겨 흔들리다 보면 몸이야 흔들리든 꺾이든 마음만은 끄덕없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바람 속에서도 고요히 마음 누이는 법 알게 될 것 같아. 이게 김청미 씨가 쓴 갈대숲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순천만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여의도의 하늘공원, 요즘에 억새축제 한대요. 억새축제. 거기 가도 아마 충분히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폭풍우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 아닙니까? 조금 흔들림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색으로 갈아입는 이 가을에 애써 꾸미지 않아도 좋은 게 가을이고요. 일부러 으스대지 않아도
특별한 색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그 색 그대로 물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가을의 기도가 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가을에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참 중요한 본문이고 또 제게 있어서 큰 사건이 됐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세관에 세리가 앉아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앉아있어요? 뭐 딴 데 가서 딴 데 앉아있는 거,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가요, 일어나 따라요. 단순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를 아무나 부르는 법이 있습니까? 요즘에도요, 좋은 학원 또 좋은 선생들은요, 제자를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이 그 제자가 될 터인데 아무나 이 자격도 없고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좋은 학원들은요, 학교도 아닌데 좋은 학원들은 시험을 쳐요. 그래서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미어터지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요즘 시대인데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무슨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예수님이 무슨 자격증 베푸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나 제자를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야 세리하면 세무공무원쯤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1등 신랑감이고 1등 신부감쯤 될 텐데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식민지 치하에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누렸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리하면은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치를 떨었고요. 그 당시 속설 가운데 무슨 속설까지 있냐면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죄가 안 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리 저런 놈들한테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돼. 그리고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세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한 레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리하고는 가깝게 안 지내는 겁니다. 세리하고는요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세리하고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격도 있게. 격이라는 거 완전히 무시한 겁니까? 아무리 수준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이 세리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미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적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서기관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아무나 제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나 제자할게요. 이 세리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 세관에 앉아가지고 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세리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지금 이 세리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많지요, 여러분. 그러니 수군수군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에서 이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된 선생이 말이야, 네 선생은 세리하고 가깝게 지내냐, 세리를 제자로 삼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역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 이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 것과 미러,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창이에요. 창은 뭐냐면 바깥의 거를 보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대상과 이런 물체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팩트도 보고 어떤 이런저런 섭리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은 지식을 넓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것을 자꾸 봅니다. 근데 지식은 늘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미러예요. 거울이란 말이죠. 거울은 바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볼 때는 자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바깥은 안 보이지만 내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서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옷이 좀 잘못됐네, 이런 것들을 내가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거, 예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 아무개가 한답니다 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불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콜링. 주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신앙생활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무슨 목사나 소명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이나 소명감 있으면 되지 나는 소명감이 어딨어.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다녔으니까 내가 다니는 거지 아니, 아무개가 오라 그래서 온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다니니까 남편이 날 데리고 왔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 여기 데리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제 발로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 사람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왜 저한테 특별하냐고 하면, 저에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남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면은 제 얘기 하는데 이번에도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 하면 대학생 때예요. 사실은 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 고민이 있었냐면 일반 대학을 갔다가 이 대학을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적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 성적 가지고 감신대 가기는 아깝다, 야. 딴 데 갔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요, 제가 그게 마음에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 학교에 들어갔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야 그래 종윤아, 넌 학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 되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 되라. 사실은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가 그나마 저한테는 쉬웠어요. 저한테는 다른 거 하기보다는 그게 쉬웠다고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갈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한 1년쯤 되니까 결판이 나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결판이 나. 뭐가 결판이 나냐면, 또 발목을 잡는 게 뭐냐 하면 건강이에요. 이거 공부하려면 코피도 터지고 또 길게 앉아가지고 이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걸리는구나.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꿈이 깨지는 거예요. 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학년이 되는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학년쯤 지나고 났는데 저한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최승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희 학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래 우리 학교 너 와도 돼. 제가 무슨 학장이라도 된 것처럼 와도 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너 와도 돼. 근데 그 친구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뇌성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오겠다는데 이 친구가 나는 목사는 안 되고 종교 철학과가 있으니까 종철과 거기를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됐다. 너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그 친구가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줘요? 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학교에 뛰쳐가가지고 학생처장한테 아니 왜 안 받아주냐고. 얘 공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철과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건데 왜 안 받아주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시 했더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교육부에다 진정을 내든 뭘 하든 했지.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순진한 마음에 가가지고 그냥 막 싸울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 학생처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네가 뭘 알고 떠드냐. 걔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걔 때문에 학교를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냐 이놈아.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모르겠는데 네가 돈 낼래? 네가 돈 낼래? 하는 그 말에 제가 그러냐.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왜냐하면 잘 못 거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와가지고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승기야, 너 안 된대.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쿨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저한테 무거운 짐이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대신 공부나 많이 해라. 내 대신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걔는 그냥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게 무거운 책임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 죽겠다고 하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못 받아줬잖아요. 학교에서. 그나마 나는 아프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저는 걔 대신 걔 몫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2년, 2학년, 3학년 3학년 말쯤 됐는데요 꾀가 나더라고요. 책임이 무거워요. 왜 내가 걔 짐을 져야 되냐? 책임이 무겁더라고요. 책임이 좋기도 하지만 무거워요. 그러니까 벗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할 테니까 이 무거운 짐 좀 벗자. 나보다 더 건강한 놈들도 많이 있는데 걔들 뭐 하라고 하고. 그렇게 제가 혼자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4학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졸업은 해야 되는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을 한 거예요.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제 손에 들려졌던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네포가 썼던 나를 따르라는 책이에요. 작은 기독교서의 책인데 책은요 두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얇아도 무게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책이 그랬어요. 값싼 은혜가 뭔지, 값비싼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하고 다룬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보통 주님이 뭔가를 부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부르실 때에는 다 그 뒤에 뭔가가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실 때에는 뭐가 덧붙여지냐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또 무지랭이 같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주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뭔가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만 있을 뿐이에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널 어떻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 뭐 어떻게 만들어줄게. 그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거기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나를 박해 왜 하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좀 덧붙일 만도 한데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도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단순해요. 그러면서 나와 볼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가장 최고의 답은 순종이다. 그런데 그 순종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과 그거에 대한 순종 사이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그렇지. 만약에 꿈꾸었다고 한다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요. 어렸을 때 꿈꾸었던 거 나이 드셔서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꿈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내게 어떤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평생을 못 살아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책임이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명이 있냐는 거예요.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누구하고 계약하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약속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세리한테 갔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는 왜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세리한테 가냐는 거예요. 과정이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깜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제자로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제자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묵상이 됐어요. 저는 건강하고 싶거든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꿈도 꿀 수 있는 사람이고 책임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건강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주님도 없어도 될 만큼, 주님하고 관계없을 만큼 건강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해가지고 주님도 없을 만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딘가 병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어떤 겁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홍동백설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제사도 또 뭐 있죠? 무슨 이게 제사는요 다 규칙이 있어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끝내면 안 되고 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제사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이 뭔데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긍휼이 뭔데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려면 다 따져봐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과정과 절차가 맞아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 난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순서가 올 수도 없고 나한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지 않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조금 따지세요. 많이 따지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보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생각이 된다면 아직도 할 만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께 붙잡힌 사람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도 잘 나가는 건강한 사람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